한산만에 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신데 우리 교회 오니까 코로나는 전혀 상관이 없네요. 오히려 전보다 더 영적으로 충만하고 잠깐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하나님은 코로나 가운데서 더 큰 은혜를 주셨노라고 그런 간증을 듣고 그렇습니다. 살아계신데 그분이 위기 때에 어려운 때에 살아있는 고기는 아주 작아도 홍수가 져서 탕류가 막 몰아쳐 내려와도 그 물살 거슬러서 올라갑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면 그 저수지에 있던 저희 마을에 이제 밑에 탑정수라고 큰 저수가 있는데 그 옛날 장마 산에 나무가 없으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면 요만한 고기부터 큰 고기까지 그 물살을 뚫고 올라와서 나 살아있어 하고 생명을 노래하는 그런 이제 것을 경험하는데요. 저도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하나님이 옥석을 가리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주의 중에 살아있는 교회는 오히려 이런 위기를 발판 삼아서 교회로 삼아서 더 높이 도약하는 그런 은총인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은총을 입은 것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이제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작년 1월 달까지 제가 사역을 하고 지금 1년 5개월 동안 거의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하지만 외국은 이제 수채 못 나가니까 제 사역이 1년에 한 20번 정도 외국을 나가는 사역이었는데 못 나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을 통해서 분명히 원하시는 뜻이 있다 하는 걸 붙잡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사역에 아주 간증을 많이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낮에 간증으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입을 열어 선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목소리 하나 빼놓고 다 하셨는데 사실 목소리가 꽤나 좋았는데 지난주 말고 2주간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지휘도가 계시고 제가 있는데 모처럼 만에 이제 주일 한 달에 한 번 설교하지만 2주를 교회에 있으니까 또 너무 새롭고 그래갖고 소리 흘렸더니 목이 다 갔어요. 근데 어쨌든 이 목소리 하나만 빼놓고 이제 제가 목소리 정말 맑고 내려오고 부드러운 목소리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하나님 그것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실 줄 믿고 너무 이상하게 오시면 곤란해요. 제가 선포한 것들이 이 목소리 하나 빼놓고 그냥 이 작은 거 이런 거 기억 안 나는 이런 거 빼놓고 큰 것들 내물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그것이 이제 100%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영적 토양도 제가 처음 예수 믿었고 그것도 청년 때 예수 만났는데 제가 시골교회 다니는 교회는 개척한 분이 나중에 보니까 평신도가 개척했는데 그분이 11조도 안 해서 그래서 11조도 나는 몰랐어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는데 11조 나중에 알은 거야. 부흥강사님이 와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신앙의 기초가 없죠.
뭐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농사 짓다가 주님 만나서 곤대대하고 신학 가서 별과 들어가가지고 저 시골 이제 산골 가려고 아니면 낙도 가려고 했는데 갈 데 없어가지고 개척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 힘으로 뭘 이뤘다 하면 벼락 맞죠.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모든 걸 해주셨어요. 오늘 이 말씀은 제가 목회 7년 됐을 때에 하나님이 저를 조금 강도 있는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보고 한밭질 목양하라 그러셨는데, 한밭이 우리말, 대전의 우리말이거든요. 큰 밭이라고. 근데 제가 지금이야 뭐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입었지만 물론 한밭질 건 아닙니다. 그냥 큰 게 몇 개 중에 하나 왔는데, 그 당시는 50평 예배당에서 개척하는 이제 목사인데, 그리고 지금 하나님 훈련시키셔가지고 그것도 돈 때문에 훈련받아가 빚쟁이 23명이고 그냥 교인이 몇 명 나오면 다음 내일은 누구한테 돈 빌리나, 누가 어떤 집사님 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할 때인데 하나님이 저보고 한밭질 목양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내가 얘기한 것 같은데, 나는 이제 교만마귀 역사하는 줄 알고 사탄아 물러가라, 교만마귀 떠나갈지어다. 그러고는 이제 잤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한밭질 오라, 이놈마귀 아직도 안 나갔네. 더 세게 물으셔야 사탄아 물러가라, 교만마귀 떠나갈지어다. 근데 그날 내가 밤에 이제 저번에 자기 전에 하루를 잠깐 돌아보잖아요. 어제와 똑같은 음성이 들렸고 마음 평안했어? 그럼 혹시 주님 음성 아닐까? 한쪽에 그렇게 생각이 나는데 한쪽에서 야 무슨 주님 음성, 니까지 게 무슨 한밭질 교회야. 내가 그때까지는 치유를 안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니까지. 그런데 아니 몰라, 혹시 주님 음성일지 모르겠다. 내일도 만약에 똑같은 음성이 들리면 내가 주님께 여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참 이상하죠. 그날 거기서 일어나서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일 미뤘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음 날 셋째 날인데 똑같은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 평안이었고 주의 음성이구나, 이게 확신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제가 어떻게 해요 하고 주께 여쭈었어요. 주님이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야, 한밭 제일 목양을 하는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니? 그러셔서 제가 저는 학력이 이제 물론 나중에 제가 검정고시 보고 대학도 하고 뭐 이제 또 신학도 6년 더 해서 팀ing 다 하고 했지만 그때는 그냥 지방 신학교 5년 한 거, 그리고 별과 졸업한 거, 목사 고개 전불 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컴플렉스가 학력입니다. 그야 실력도 있어야 되고요. 목사니까 또 설교도 잘해야 되나요? 저는 뭐 설교 전차 들고 왔다 갔다 하다 끝나니까 이제 설교 잘해야 되고 뭐 화술이나 대인관계나 행정, 조직, 리더십. 근데 저는 내가 보니까 소리 지르는 거 하나, 그거 말 빼놓고는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쭉 말씀드렸더니 주님이 다 들으시더니 그거 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 감사한 게 정말 마치 제가 이제 예수를 느끼면서니까 화투를 잘하고, 화투는 미니화투 보통 600 도리지 구땡이 뭐 이제 섰다 뭐 이제 하는데 뭐 고스톱 입문하다가 이제 예수 만났거든요. 근데 짜고 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치 주님하고 나하고 미리 약속한 것처럼 제 입에서 그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야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면 되겠네요. 그 말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영혼이 그런데 지가 대전의 목사님들 가운데 예수님 제일 사랑, 그런 마음, 열망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 사랑하는 사랑만은 내가 주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한 분을 따라할래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날 사랑하사 날 위해서 목숨 주신 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은 어떤 누구한테도
어떤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는다. 뒤지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면 되겠네요. 그 기도가 그 말씀을 지금 대화니까 툭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고 나는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쓰는 거예요. 응, 그래.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고 설교를 잘해야 되고 뭐 조직, 행정, 리더십, 뭐 화술, 설교 다 잘해서 한밭 제일 목회하는 건 어렵겠지만 한번 주먹 쥐고 따라합니다. 날 사랑하사, 날 사랑하사, 날 위하여 생명 주신 내 예수님 사랑하는 거야. 못하겠느냐? 그래,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더 크게,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사랑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예수님 사랑을 할 수 있나요? 정말 예수님 사랑은 나도 어떤 누구보다 뒤지 않고 정말 주님 내 존재 열정을 다 쏟아서 내 예수님 사랑하겠노라고 결단하는 분만 두 손 들고 크게 아멘. 답을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집사람이 단신 가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서 내가 조용조용 하려고 했는데 본성을 못 쓰긴 해요. 어쨌든 또 조용조용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 침성에서 너무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제가 압니다. 지금 이렇게 제가 목회를 40몇 년 했잖아요. 또 은퇴하고는 목사님들 사역만 세계다니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올 때 성령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긍휼히 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니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옛날에는 다 혼자 뭐 일주일 새벽 예배 7번이죠. 금요 수요일 주일 낮밤 11번 설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설교가 뭐 그냥 꽉 차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강대 살려면 두려워요. 주님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힘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설 만큼 제가 열악합니다. 어떤 때는요 주님 앞에 짜증날 때가 하나님 어떤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 막 다 함되게 하는데 왜 나는 그래요? 그래서 주님 그게 은혜다. 너 똑똑하고 잘나고 다 해서 그러면 너 나를 의지할 텐데 너 모자라니까 나 의지하니까 그만큼만 이제 좀 쓰임 많은 거다. 그래서 주님 감사하긴 한데요 주님 그래도 어떤 때는 좀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은혜 아니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이 말씀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날 이후로 제 목회 달라진 거예요. 그전엔 제가 이제 강단에 자고 뭐 금식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 금식하면 밤에 잠을 푹 안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일어나면 12시에요. 그러면 이제 뭐 1시간, 2시간 자는데 이제 깨잖아요. 그럼 12시에 자요. 주여 하다가 자요. 조금 있다 보면 이제 2시. 제 기억에 한 3시까지는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달라진 거예요. 이제 1시간 정도 2시간 자든 그냥 깨면 제 마음속에 야, 이 새벽에 주님께서 나하고 사랑하자고 나를 찾아오셨네. 나보다 이 대전의 목사님, 그때는 대전만 봤으니까 대전의 목사님이 오는데 주님이 나보다 먼저 찾아간 사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생각하니까 피곤도 뭐고 없던 거예요. 나 같은 걸 주님이 사랑하자고 그 이른 새벽에 만약에 지금 뭐 문재인 대통령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칭찬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욕하는 사람이라도 문재인이 막 못놈 막 그런 사람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집 방문한다면 그것도 새벽 1시에 방문한다면 미리 준비하고 다 청소해 놓고 뒤로 가서 욕할 망정 기다릴 거예요. 근데 만왕이신데 그 주님이
선지해진 그 주님이 나하고 사랑하자고 정말 술라면 같은 그런 고멜 같은 난데,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자고 찾아오신다는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새벽에 일찍 깨우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목회가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한 그런 사역이 된 거를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제가 뭐 한밭제일교회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밭제일교회 하지? 질과 양은 같이 가는 생각했으니까, 그때 내가 2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 다녀봤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못 정한 게 혹시라도 전사, 교육전사라고 할까 봐서. 남들은 전사하려고 목을 티미는데 나는 전사 시킬까 봐서 벌벌 떨고 2년 동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대전신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네 보니까 제일 큰 교회가 이제 땅이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자가용이 없으니까 1,500평인 거예요. 우리는 한밭제일교회니까 3,000평 갑전 이상을 해야 된다. 성도 그때는 3,000명 이상 되는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3,000명 이상, 3,000명 이상 입을 열었더니, 근데 이제 그렇게 입을 열 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번 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주여, 말씀에 의지해서 제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또 신실한 분이잖아요. 약속에 신실한 분이에요. 너 입만 열어 내가 채운다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믿지 않고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주셔서 이 말씀 붙들고 이제 입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후에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에 또 은퇴하면 더 바쁘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짓거리는 선포했는데, 하여튼 주님께서 제가 선포한 걸 다 주셨어요. 그 말씀, 제가 붙잡고 있는 말씀 세 말씀인데, 물론 많지만 혀에 대해서 늘 묵상하는 말씀이 세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따라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저는 이 세 말씀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제게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받은 은혜가 오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 1년 동안 못 나갔잖아요. 제가 사역을 1년 제가 이제 이렇게 1년 나가면 거의 해외에 나가 20분 가면 평균 한 번 가는데 2천만 원입니다.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이나 현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섬기려면 좀 덜 들어가는 게 있지만 선교센터가 잘 지어져서 숙박이 되면 덜 들어가는데, 그래서 3명 가면 항공료 있죠. 뭐 이제 호텔에 이렇게 빌려서 숙식해야 되니까 평균 2천만 원인데 1년에 한 4억 5천 5천 이렇게 성교비로서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이 1년 동안 안 나가니까 그게 세이브가 된 거예요. 한 5억이 그냥 이제 저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작년 연말에 제가 이제 이 작년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콘서트 한다고 했죠. 콘서트를 제가 한 거예요. 재롱잔치를. 그러니까 뭐 콘서트가 재롱잔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니까 사람들은 뭐 잘했냐 뭐냐 이거 마음 중심이지. 하나님이 뭐 우리 찬양대 오늘 너무 이렇게 찬양했어요. 우리 김장로님 또 지휘하니까 너무 좋네. 그런데 뭐 이렇게 노래를 잘 하면 좋은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속인가 지키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그나마도 금년에 안 하면, 작년에 안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무조건 하기로 하고 이제 재롱잔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재롱잔치를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지키시기 바랍니다. 서운한 거 해로도 갚으라고 했는데, 약속한 거 하나님이 이제 그 재롱잔치 했는데, 그때 이제 게스트로 이제 주연은 시원찮으니까 게스트로 송솔로모하고 박지혜를 초청했어요.
근데 이제 얘들이 뭐 아주 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걔들이 빚내줘가지고 나는 그냥 덤으로 그냥 폰만 잡고 끝냈는데, 근데 이제 그 저녁 이제 오후에 했어요. 코로나 있지만 그냥 이제 했는데, 저녁 식사를 하는데 송수남과 옆에 테이블에 앉는데 내가 뭘 하다가 야 이제 그 금식훈련센터 장자군 훈련센터를 제가 선포했었거든요. 기도하고 있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 송수남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제주도에 우리 땅이 있어요. 저는 제주도 언제 선포를 했지만 제주도 생각을 안 해서 전혀 안 하고 그냥 육지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땅이라고 했더니 제 엄마 땅이래. 야, 너 엄마 땅이니까 아이고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엄마가 아버지 너무 좋아하니까 또 하나면 그냥 줄 거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하나님이 그날이 제가 6.25동이거든요. 지금 이제 만 71년 살은 건데 근데 작년에 이제 그날이 만 70세 생일이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잡은 것도 아닌데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다음날 우리 옛날 37년 전부터 우리 사모님이 사모님 모임이 있는데 저는 바쁘니까 한 번도 못 갔어요. 외국도 가고 그랬는데 근데 마침 그 월요일부터 4박 5일을 제주도에 이제 그 뭐 여행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여보 한 번도 안 갔는데 당신 은퇴했고 지금 시간 있으니까 생일 선물로 가자고 그래요. 아 그럼 한번 가자. 그리고 송수남 땅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뭐 저는 뭐 여행은 관심이 없으니까 가라고 해놓고 택시 빌려가지고 이제 그 땅을 가봤어요. 근데 한 땅은 좋은데 가축 농장에 있어서 냄새가 나서 어렵고 한 땅은 2,500평이 되는데 또 맹진 거요. 그래서 내가 우리 송수남 전에 야 땅은 좋은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내 전화에 카톡에 문자 한 통 온 거예요. 우리 비서 목사님이 어디 이제 정기부지 나왔다고. 그래서 거기를 가봤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우리 이제 목사님 사모님 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가보자 그랬더니 다 좋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여기를 지려면 100억 원 있어야 되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말에 우리 사모가 뒤집어준 거예요. 100억 아니 소리. 반대를 하는데 얼마나 반대.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 두 분이 남자 두 분이 제주도에 왔어요. 근데 이제 내가 왔다 소리 듣고 또 노예 목사님 사모님이 오셨으니까 식사 대접한다고. 근데 와서 이제 그 땅 좀 보자. 그리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게 그 땅값이 20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택시 타고 이제 이제 자경을 타고 가면서 식당 가면서 이제 내가 좋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이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은 믿음이 그렇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이제 우리 집사람 위로한다고 사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20억 우리가 할게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 그때부터 틀어져 가지고 나는 제주도에 남아 있고 우리 집사람이 올라갔는데 이틀 동안 내가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해도 읽도 않고 그리고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이제 사람들이 조론하는 이유를 알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같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지금 그냥 코로나만 끝나면 오라는데 너무 많아. 지금 뭐 오라는데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한국보다 이제 뭐 해외 나가서 이렇게 있으니까 하여튼 뭐 가를 데가 너무 많은데 그러면 될 걸. 그 시작해서 이제 또 당신 원로 목사인데 이게 교회에서 한다면 뭐 모르지만 그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선포한 거 다 들어주셨는데 80에 간다고 해서 그거 들어주신다. 얼마 남도 안 했는데 뭘 하려고 하느냐고. 그래 내가 뭐 기도하면 이제 꿈을 주신 것도 아니라 꿈 좀 꾸지 말라고 그래. 아니 내가 꿈을 꾸고 싶었고 그냥 기도하면 성령 주시는데 그럼 기도하면 살살하라고. 하는 별별 소리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간섭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는 이제 제주도가 확 돼가지고 이제 연말에 아까 말한 그 집사님 장로님이 이제 돈이 있는 뭐 그렇게 돈이 있는 분은 뭐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연말에 9억을 통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내가 5억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왔는데
지금 한번 제가 한번 그 잠깐 그 사진을 좀 보여줄게요. 준비됐죠? 영상? 예, 준비된 대로 들어주세요. 예, 그냥 사진만 몇 장. 펜션 하던 데를 이제 인수받은 거예요. 금식훈련센터라고. 마침 금년 1월에 눈이 왔던 장면이고요. 저건 내가 찍은 사진이에요. 숲이 우거져서 꽁이라는 새들이 꽁이 알을 낳았어요. 그런데 저게 이제 건물이고, 건물을 잘 지었어요. 저 빨간 이 땅이 이제 선이 있는 땅이 대충 우리 땅이고, 이쪽에서 본 건물이고, 저 밑에 바다가 보이죠? 그냥 바다가 이제 아주 전망이 좋고, 저기다가 이제 예배당 2층에 올리려고 지금 설계를 넣은 상태입니다. 저거는 이제 제가 살 집인데 좀 이제 해서 살 것이고요. 간판도 헤리티지라고 유산 상속, 그래서 우리 그냥 간판도 이제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이제 명칭은 그대로 쓰기로 했어요. 우리 장작으로 딱 맞아서. 지금 이제 연못 만들었는데 아주 선에 그 바위가 있어가지고 아주 이제 온 사람마다 저 인공 폭포도 아니지만 쫄쫄 내려오지만 그래 그 만들었고, 근데 아주 진짜 가서 보면 굉장히 이제 이게 잘 나와 있어요. 저기 아주 좋죠. 근사하죠. 예, 놀러 오세요. 지금은 그냥 올 수 있는데 오픈되면 금식 기도 훈련입니다. 센터 금식하는 분들만 오면 훈련할 때는 무조건 지금 이제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저는 뭐 주일 하는데 재정적인 걸 진짜 하나도 제가 부담감 제로입니다. 우리가 21년 전에 현재 예배당 지을 때 교인 500명에서 그 22년 전에 땅 샀어요. 시작했으니까. 근데 그때 교인 500명인데 다 소시민들이고, 그 전에 두 번째 진 교회 아직 빚도 남아있는데 그 땅 씌워서 갔을 때 다 끝나니까 빚이 100억이었어요. 지금 같은 15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도 저는 체감운도 제로입니다. 뭐 이게 내 일 아니고 주의 일인데 주님이 부담스러우시니 내가 왜 부담스럽나? 아주 똥배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인지 뭐 하여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주님이 그러셨어요. 저한테 절대 누구한테 구걸하지 마라, 헌금하라, 이런 소리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님이 다 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는데, 이제 여기 기도하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은 제가 하는 사역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금식센터 공항에서도 한 20분 정도, 또 시내버스도 한 서너 대가 다니고 공항에서 그냥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입지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바다가 보이죠. 뒤는 그냥 숲이 다 우거져 있죠. 또 이제 이렇게 지금 거기에다가 동백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동백꽃이고 우리 집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꽃은 수국꽃인데 동백 500그루 수국 2300그루, 그래서 이제 동백 숲길을 지금 만들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몇 년만 크면 제도에 돈 받고 들어올 명소 만들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데 금년 말까지는 오시면 숙소는 있으니까 오시면 금식 안 해도 이제 되니까 어쨌든 그런데 중보기도가 필요한 것은 지금
이제 한국교회 영적 기도장소를 뭐 김 목사님도 그러시고 기도하는 분들 다 보잖아요. 저는 또 목회자들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잘 알잖아요. 그럼 지구촌은 어딘 똑같습니다. 과거에는 개발도 한국 이런 데는 그래 좀 이제 더 순수한 게 있고 그랬는데 제가 2019년에 인도네시아 가서 목회 세미나하고 난 후에 이제는 선진국,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 이거 상관없구나. 목회 세미나를 하고 은혜만 받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자기들끼리 이제 간증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는데 뒤에 있었죠. 근데 뒤에서 그 목사님들이 앞에 간증하는데 이 휴대폰을 여러 명이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건 예의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 시간 아닌데 제가 나가서 이 미디어 특별히 스마트폰의 폐해에 대해서 한 3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총회장님이 나오셔서 간증하는 거예요. 자기가 내 얘기 듣고 너무 회개했다고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 먼저 보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 휴대폰 보고 감는다는 거예요. 주님과 눈 떠야 하고 주님과 눈 감아야 되는데 휴대폰과 눈 뜨고 휴대폰 살다가 휴대폰과 눈 감으면 나중에 어디 가겠어요? 천당 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야 휴대폰이 손에 쥐어지는 있으면 이건 선진국 후진국 상관없구나. 이게 완전히 사탄이 문명의 이기, 과학 문명의 이기라는 이름으로 와서 우리 영혼을 다 훑어가는데 한번 주먹주고 선포나 주여, 주여, 미디어 절제하겠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주님과 사랑의 대화 나누겠습니다. 저녁에 눈 감기 전에 휴대폰 안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잠들겠습니다.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기도해 주느냐? 이제 오픈되어지면 훈련 코스가 한 주 코스, 두 주 코스, 4주 코스 이렇게 이제 세 코스를 하려고 합니다.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는 교회 이제 청소년들 와서 집회하도록 그렇게 1년에 9개월은 목회자 훈련으로 이게 지금 갈 겁니다. 한 주 코스는 이게 훈련이 세니까 60대 넘은 분들 이제 그분들 목회자들 중심으로 가고 물론 60대 넘어도 뭐 이제 청년 같은 분도 있지만 이제 그래 가고 그 외에는 교육전사 팀 30대 전반, 30대 후반, 40대 전반, 40대 후반, 50대까지 이렇게 이제 연령별로 훈련하는데 메인 코스가 2주 코스입니다. 주일날 밤에 들어와서 그 다음 주 한 주간 주일 거기서 지내고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12박 13박 12일인데 열이틀간 오는데 어떻게 훈련하느냐? 오면 하루에 2끼는 금식입니다. 왜? 한 끼는 부르짖어야 되니까 한 끼는 먹이는 거예요. 이제 저녁 먹고 밤참 주니까 간식 주니까 뭐 2끼 먹는 거랑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아침 이제 밤에 좀 늦게 기도하니까 아침 6시에 일어나서 9시까지 한 타임 1시간 쉬고 10시부터 1시까지 한 타임 1시간 쉬고 2시부터 5시까지 세 번째 타임 저녁 먹으니까 2시간 7시부터 10시까지 그래서 3시간짜리를 4타임 돌려서 12시간을 오직 이제 비슷한 또래들이 모이니까 거기서 말씀 암송하고 부적 기도하고 이제 찬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는 저녁에 4시간 이제 7시부터 11시까지 논스톱으로 그냥 기도 쉬지 않고 훈련한 이렇게 훈련시켜서 전반기 후반기 2년만 훈련시키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주의종들을 만들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기독교사 가운데 주님을 위한 건물이 참 많습니다. 성전 있고 다 있는데 기도 있고 다 있는데 수도 있고 다 있는데 이렇게 목사님들 주의종들을 강하게 금식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부르는 기도하는 그런 공간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했지만, 그래서 이 제주훈련 금식훈련센터는, 헤리티지 금식훈련센터는 역사상 이 말세에 정말 꼭 필요한 그런 이제 현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정말 이제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그리고 지구촌을 살리려면 말세에 강한 훈련을 이제 필요하는데, 이 센터가 그런 훈련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날 때마다 하나님 이 제주 장자권 그 훈련센터 헤리테지를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정말 급합니다. 이건 영적 스케일 보면 카운트다운 주님 올 때 가까운데, 주님 말씀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 보겠는데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죄종들이 전부 다, 저도 우리 교회 뭐 부목사님이 뭐 12분 뭐 이렇게 있고 뭐 부교자 있지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해도 이게 영적인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한 데는요, 막 기도를 하라고 해도 안 돼서 이 은퇴한 여전사님한테 30분까지네. 그런데 30분, 새벽이면 끝난 다음에 30분 지나서 다 체크해라. 어떤 자세를 어떻게 기도하는가, 목사를 다 체크해라. 그래도 하는 친구들은 하고 안 하는 친구들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옆으로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이 금식하면서 말씀 암송하면서 부르시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훈련센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요. 자,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말씀드릴 것은 다 왔습니다. 뭐 지금 뭐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뭐 12시 좀 넘었는데 워낙 내가 늦게 섰어요. 강단에. 오늘 참 기도를 너무 어렵게 하시고 찬양을 어렵게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나는 별로 지금 이제 설교는 이제 시작인데 끝나는 거예요, 시방. 한번 춤을 췄다면 주여, 주여,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역사합니다.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말씀은 살아계십니다. 역사하시는데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저는 저를 꾀정이라 그렇게 한다는 말 전에 한 것 같아요. 왜 꾀정이라 하느냐? 내가 나보고 지혜롭다 하면 좀 쑥스러워서 꾀정이다 그러는데, 제가 목사지만 신학을 11년 했습니다. 11년 했고 뭐 또 책도 뭐 거의 20권 썼고 했지만 성경 66권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조금 알죠. 근데 66권 다 설사 안다고 해도 그 66권 전체가 내 삶을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근데요, 말씀 한 말씀이라도 정말 살아서 내 심령 움직이면 그 말씀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서울 교회에서 지난달에 그런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66권 다 알면 좋지만 매일 묵상하고, 이제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2시간, 3시간 말씀 갖고 이제 묵상하면서 또 지금 암송하면서 삽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어 설교, 제가 8월 8일 날 이제 우리 아들 목사 연습하는데, 그래, 전화해서, 야, 아들아, 너 그날 우리 아들이 EM 영어 사역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니들 그 주일날 작년 있는데 네 EM 거기 와라. 왜요? 그래. 내가 영어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통역은 제가 해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가 통역하고 다 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이제 영어 설교 준비합니다. 내생 원고 없이 이제 누구도 안 받고, 지금 이제 8월 8일 주일날 저기 켄터키 루일웨 가서 영어 설교하려고 준비하는데,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지금 열심히 암송하면 성경 말씀, 그냥 뭐 다른 거 세상 말을 잘 못하니까 성경 말씀 이제 가지고 이제 영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새벽마다 일어나면 2, 3시간은 아무리 말해도 말씀과 씨름을 합니다. 암송하려면 참 시간하죠. 나이 먹지 말아야 돼. 그런데 어쩔 수 없죠. 뭐 가는데 내가 마음은 청년입니다. 지금도. 근데
새벽에 열심히 외워요. 내가 목표를 일주일에 우리말 50절, 영어 50절 목표 잡았는데 어떤 주에는 가기도 하고 어떤 주에는 못 가기도 하는데 아니 그런데 신기한 게 아침에 새벽에 다 외워요. 저녁에 보면 70%가 날아가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야. 다 외우는데 처음 보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말씀 암송하세요. 공부에 때가 있다는 말을 내가 실감하는 거예요. 내가 켄터키 가잖아요. 내가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아들 딸은요 별로 보고 싶은 거 없는데 우리 손녀 손자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회할 때 켄터키 이제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당에 장로님이 모였어요. 한 20명 모였는데 야 나 켄터키 간다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이 뭐 좋으시겠네 하더니 어떤 장로님이 켄터키 뭐 유명하죠? 뭐 유명해요? 켄터키 프라이 치킨. 한 분이 켄터키 프라이 치킨 그래요. 근데 한 분이 켄터키 집이요 그런 거예요. 응?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거기서 켄터키의 집에 햇빛이요 여름날 검둥이 시절 첫새는 긴 날을 노래 부를 때 옥수수는 벌써 익었다 마루를 구르며 노는 어린 것 세상을 모르고 노나 어려운 시절이 닥쳐오니 잘 쉬어라 켄터키의 집 위임놀모 말웨 위임놀모 today wishing one song all my all Kentucky home all the Kentucky home 와로에 이 영어는 나중에 내가 이제 가서 이번 설교 때 부르려고 준비한 것이고 그 노래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목사님 켄터키 가려고 그 노래 연습하셨어요. 아니 근데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게 중학교 때 배운 노래인데 50년이 지나갔어요. 그동안 그 노래를 부를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대중가요죠. 이미자들만 따라 불렀고 은혜 받으면 찬송만 불렀으니까 부를 이유가 없는데 50년 전에 그 배운 노래가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가지고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에 가서 이제 옛날 중학교 때 배운 노래를 한번 이제 불러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뭐 그냥 그때 배운 노래들이 90%가 그냥 본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이 티네이저 때 입력시켜 놓은 것들이 야 정말 그런데 나 성경 많이 말씀 암송하고 했거든요. 근데 나이 먹어서 이게 30 넘어 암송한 말씀들은 시간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래도 한 살 어렸을 때 말씀 암송하세요. 자 한번 해봐. 주여 최선을 다해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 3절만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다음 중요한 건 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말씀 3절만 암송하고 묵상하고 행하면 신앙생활 95% 승리할 수 있다. 또 이 말 하니까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제 강사님 말씀 듣고 이 목사님 말씀 듣고 3절만 암송했습니다. 그러지 말고 뭔 말이요? 제가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 천지창조했다. 이거 진짜 믿어.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믿어요?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나의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는데 나 독생 예수 믿어 지옥 멸망 받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 진짜 이거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리고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죄에 안 지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어요. 진짜 믿으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죠. 그렇게 2절 확실하게 믿는 사람이 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한 절만 행하면요 진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전능 하나님인데 나를 사랑하사 독생에 주셨고 나 예수 믿어 영생 얻었다 천당 간다 이 믿음 확실하면 그리고 맨날 어떤 경우도 감사만 터뜨리면요 신앙생활 90%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는 그 쉬운 일수행이 되는 길, 쉬운 일세 신앙의 승리의 길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너무 어렵게 접근합니다. 한 말씀만 순종하려고 해도 그 말씀이 나를 세우고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그 말씀이 나를 복주고 형통케 하고 승리하게 하고 정말 사방의 평강을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혜 필요하고 영적인 양식해야 하고 묵혀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예언하는데 예언이 쩍쩍 맞고 손만 대면 병자가 나가고 또 치료가 되고 귀신 쫓아내면요 사람들이 내가 전당 못 간다고 천국 못 간다고 누가 생각했습니까? 그런데 우리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주여 주하는 자 천당 가는 게 아니다. 뜻대로 행하는 자 간다. 너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나고 능력행하고 뭐 일세 예언하고 선언해도 난 너 몰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요 이 말씀을 진짜 믿으면 천당 있는 거 진짜 믿으면 입을 크게 좀 아멘 할 좀 해. 진짜 천당 있는 거 믿어요? 아멘. 나 거기 갈 거 믿어요? 아멘. 거기서 영광을 누릴 거 믿어요? 아멘.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그날의 그 영광을 바라보니까 제가요 이거 없으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요. 알 수 없는 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보니까 제일 힘든 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더라고. 노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근데 어쨌든 그래도 적당하게 내가 많이 천국 없다. 그냥 도덕윤리 정도로 해서 내가 그냥 믿는다면 지금 내가 은퇴하고 뭐하러 이런 일 이제 하겠어요. 근데 천당에 있잖아요. 그 천당 때문에 열심히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지옥 보내지 않으시려고 십자가 저주 받으셨잖아요. 오후에 2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말 그런데 그 천당 있는 게 믿고 지옥에 있는 게 믿는다면 근데 그 천당 누가 가요? 믿는 자가 가요. 근데 믿음은 뭐요? 믿음에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갑자기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이게 제가 어떻게 뭐 하면 그 맞아요. 60대고 70대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언제 한 번은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김씨는 많은데 일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한 번은 제가 개척 멤버의 우리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남편 이름 생각나고 애들 3명. 그럼 우리 부목사님한테 야 그 권사님 이름 뭐지? 그러니까 누구요? 그래서 이몽주 집사님 부인.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야 정민이, 현숙이, 용이 그 엄마 그 가족 다 생각나.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 우리 들어가서 이몽주 아내 보니까 임태순이 그러다니. 그리고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누가 나보고 성경 물어볼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면 딱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다음다 저요 영혼 없는 몸이 주옥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 기도가 진짜 기도 중에 8월 8일 설교하는데 내가 성경 말씀 한 100절 영어 성경 100절 암송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가다가 죽 막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제 행복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때는 열어주실 믿습니다. 자, 영혼이 여기 있어요. 몸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행함이 영혼과 같이 가요. 몸이 믿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거꾸로 착각하지 마세요. 알맹이가 뭐예요? 물론 믿음이 알맹이에요. 그럼 믿음을 확증하는 길은 하나예요. 행함이요. 난 믿습니다. 아무리 그런데 행하지 않으면 그걸 가짜잖아요. 그걸 립서비 있잖아요. 거짓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맺는데 한번 주먹 주고 선다. 주여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살아계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의 기록 목적은 믿고 구원받음에 있는데 믿음의 실체는 행함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행함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가짜입니다. 진짜 믿는 행함이 있어야 지 믿습니다. 그럼 오늘 따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내가 세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다고 믿습니까? 내가 입을 열면 세우십니다. 크게 입을 여십시오. 넓게 입을 여십시오. 예수에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목적은 하나, 내가 실력 쌓고 돈 벌고 출세하는 거. 목적은 하나,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 성교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잘 될시오다, 복받을시오다, 형통할시오다, 승리할시오다, 은혜를 받을시오다. 한번 두 주먹 주서 보고 말씀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거룩한 영향력을 위하여 제가 말씀 붙잡고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의 입을 넓게 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약속하신 믿고 입을 넓게 엽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저처럼 무능하고 자존감 낮고 상처 많았던 사람, 이 말씀 붙들고 했는데 이룰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목소리 빼놓고는 다 이루어졌고, 이것도 더 하나님 기도하라고 준 줄을 남겨준 줄 믿고, 그러나 하나님 금년 남기지 마세요.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역 내가 막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금년 넘기 전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한 번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내 입을 넓게 열겠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실 걸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룩한 빛 비전교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제 마음껏 선교하시는데, 앞으로 정말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지구촌을 움직이는 큰 기둥들이 쏟아져 나올시어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구촌을 움직이는 위대한 글로벌 리더십으로 자리매김 할시어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와 주여, 말씀의 근거에서 말씀을 시하고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참 5천만 왔으니까 우리 장자 받고 박수 빼놓고 갈 뻔했는데, 자, 고개를 드세요. 그리고 날 봐요. 근육을 푸시고 눈에 행복한 미소를 담고,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예수님의 구원을 너처럼 얻은 백성이 누구냐고 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웃고 없을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야 합니다. 자, 준비됐나요? 손바닥이 앞으로 쳐야 됩니다. 나만 비춰져가지고 그만 끝내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